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욕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의 씻었네. 저도적 같은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네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새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희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 시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고 나아사오니 깨끗하게 씻어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어려워하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강한 섭리로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한우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깨끗함을 입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며 남북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어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주어진 물질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시어 주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중과 영상으로 실시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울산 남부교회를 이곳에 세운 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부교회를 통하여 울산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남부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옥토밭에 심기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복음성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아위시여 나의 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리.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신방감상금 이민혁 집사님 신방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그리고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줌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3주간 안식일을 좀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동정란의 5구역에 박도욱 집사님께서 소천을 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시 30분에 울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덕남한 가정에 여러분 많은 축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고 감격해서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복을 더해 주셔서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짝믿음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축복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부 아프리카의 이 코트 디부아르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교회 구조를 홈셀로 바꾸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셀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이 홈셀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라라는 이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이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말고 홈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이 고심 끝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건물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예배당에 있는데 어떻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가정에서 다 예배를 드리면은 담임 목사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 끝에 하나님, 그러면은
담임 목사인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적지 않은 이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가정에서 셀로 이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예배를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은 유치원 학교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꼭 3개월 만에 그 지역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건물이 불에 타서 다 건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을 어린이 다니는 유치원으로 바꾼 이 건물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내전 가운데서도 이 건물은 파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이 학교 건물은 안전했고, 그리고 내전이 끝난 후에 이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보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도 축복이 되고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업장도 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피할 것을 미리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지혜를 얻게 되어져서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복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항상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거기서 나가사, 여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을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이방인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교만한 자들에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둔 어머니였고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참으로 유익을 주고 우리의 믿음에 참 도전을 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고백입니다. 자,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이 고백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해주시고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 구합니다. 자, 자신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긍휼만 구하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자격 되어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한 주간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오직 자비와 긍휼만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방인인 이 자신의 신분 그리고 죄인된 자신의 그 본질적인 모습 그리고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그녀의 문제 이 모든 것보다 크신 것이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직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 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수시로 죄 짓고 주님을 반역할 때도 많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반역할 때가 많고 대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또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격을 찾거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의를 찾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더 예수를 오래 믿었고 더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더 성실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우리가 이 성화의 삶도 사는 것이 주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성화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믿음, 참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의 죄보다도 크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보다도 더 넓고 크고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딸이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이 문제보다도 주님의 긍휼이 더 크심을 믿었기에 그녀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 주님의 긍휼이 임하면 나의 딸은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귀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주님의 긍휼이 사랑이 큰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참 더 여러분 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긍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십시다.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여러분 낮에는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별 은총으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지난날 우상을 섬겼던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여자였겠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노력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도움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때도 있지만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지며 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시편 말씀하고 있는데, 방백들은 권세자들이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부모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안 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시편 41편 10절을 너무너무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부분이 참 최근에 은혜가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누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니? 너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자가 나 외에는 누가 있니? 이런 음성으로 제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어려운 때도 이 평안을 누리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매일매일 우리를 굳세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려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인생이 도울 수 있고 물질이 도울 수 있고 권세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려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거는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예수님만이 이거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박살을 낸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를 여러분 이기셨고 마귀의 종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 가난한 여자가 여러분 그 딸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비록 이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처해서 힘들 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음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기도도 놓아버리고 말씀도 놓아버리고 예배도 놓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주일 예배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는 1부, 2부, 3부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꽉꽉 들어오셔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 또 가정에서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참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떠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내려놓고 예배도 내려놓고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이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 지금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줌으로 여름 행사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저 용돈 주고 여러분 아이들 공부시키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되고 성공의 아이들이 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마귀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도적질하고 훔치고 생명을 잃게 합니다. 마침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게 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귀를 지배하고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만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 이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스토미 오마산의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스토미 오마산의 간증이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스토미 오마산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 우울증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니까 우울증이 그대로 여전히 우울증이 있습니다. 또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우울증이 사라질까 생각해서 치료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엄마의 그 말로 인한 상처가 마음이 계속 새겨져서 이 스토미 오마산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이 스토미 오마산에게 권유를 해서 교회 카운셀러를 좀 받아보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가서 이 메리 앤이라는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메리 앤은 스토미 오마산에게 3일간 금식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도 3일간 금식할 테니까 당신은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이 끝난 후에 이 메리 앤이 스토미 오마산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 금식하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 두 번째는 점술과 같은 신비주의를 모두 청산하라. 의외로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 과거에 섬겼던 이 신비적인 점술이나 이런 것들 붙잡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봅니다, 제가. 근데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셋째는 용서할 수 없는 사실들, 특히 엄마에 대한 정오심을 버리라.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말해주고, 이 사역자가, 메리 앤 사역자가 이 스토미 오마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때에 이 스토미 오마산에게 기름, 이 전기가 흐르듯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면서 그 순간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가 이 스토미 오마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책에서 예수 이름으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기도가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이건 최고 큰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여러분 문제를 항상 대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여러분,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면서 근거는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본질적인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돼서 걷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보면 예수께 절하며, 여러분 예수께 절하며 그 다음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 예수께 절하며, 이 말씀은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의 특징은, 또 도움의 응답을 받는 자의 특징은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고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고, 예수도 믿고 우상 숭배도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정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께 절하다, 이건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경배자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이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의 태도가 이 예배의 태도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 외에 의지하는 우상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큰 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만 도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만 구하고, 주님의 긍휼만 구하고,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도움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큰 믿음의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세계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을 때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우리 성도들이 금식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여러분 의학적인 문제나 여러분 세상적인 문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이고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우리를 고칠 수 있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고 이 땅을 고칠 수 있다는 이런 회개하는 마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이런 영적인 이 태도, 이 믿음 가질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때도 여러분 다 그 정복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부산에 여러분 초량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극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임을 믿으십시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삼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즉시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즉시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침묵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이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여인을 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해서 들개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사용했거든요. 이 사납고 야생개, 들개, 아주 도덕적으로 이 완전 윤리도 없는 개들이죠. 그렇게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애완용 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할 때는 집에서 키우는 개, 애완용 개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참 온유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애완용이란 이 애완용의 개라 할지라도 개라고 불려졌다면 이건 분명히 그녀에게 자존심이 상할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개라고 사용한 것은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이렇게 그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고 그녀의 믿음을 이제 좀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그녀의 믿음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여인이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개로 인정합니다. 겸손한 가난한 여인입니다. 참 정말 겸손한 여인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고 힘들면 떠나가 버리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한 말을 들으면 믿음이고 뭐고 뭐 있습니까? 육신의 혈기를 내면서 떠나버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겸손합니다. 이 겸손이 복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겸손이 복입니다.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겸손함으로 이 여인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주님 올소이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건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서 나온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지혜가 없어집니다.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또 축복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 겸손은 자신을 작게 보고 낮추는 반면에 주님을 크게 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자기 딸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십시다. 이 겸손한 자의 특징입니다. 겸손하면 큰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왜 포기합니까? 자기를 바라보거든요.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원망하고 그 기도 포기해버리고 믿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왜 빨리 변화되지 않은가 생각해서 자기 의심으로 기도도 포기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다 포기해버리면 자기 중심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하면요 포기를 잘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합니다. 여러분 뭐 기도도 하다 포기해버리고요 그건 자기 믿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고 내가 또 원하는 내용대로 응답되지 않고 이건 여러분 교만이죠. 이런 자들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들은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환경이 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분을 바라보고 겸손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죠. 겸손하신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한 일이 주어져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였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는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주 모욕을 하고,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밑에서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드러낸다면 하늘에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다 여러분 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분이 욕을 받으시고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적인 방법, 이미 그분은 죽었기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셨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큰 믿음 안 나옵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큰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구하는 믿음, 예수님만이 도움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극한 시험에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한 이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자여 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이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엽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큰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이 믿음, 오직 예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이 믿음,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신실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고 신실한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 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한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믿음인지,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는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하고
자다가도 깰 때이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됨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믿음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힘을 주시고